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아름다운 결실인 결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애 기술이나 결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할지 그 근본적인 지혜를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의 관계와 결혼에 대한 통계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한 사람의 보호 아래 맡기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그날과 그 기회를 위해 특권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적 분위기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뜨거운 열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이 주 예수님과 깊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애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모든 수평적 관계들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의 기회 속에서 어떤 우정이든 그것이 시작될 때 반드시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특별한 이성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내 삶의 의미나 중요성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혼자라면 조급한 마음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성에게 얽매이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위한 최선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삶의 양식을 따라 우리 모두가 결혼을 소망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립적인 관계란 거의 없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있으면 선해지기 쉬운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함께 있으면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이는 이성관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우정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관계로 인해 기존의 좋은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가족과 단절되거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거의 틀림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결혼의 어떤 측면도 미리 예단하지 않으며 천천히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작은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연애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때문에 약속에 늦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한 사랑하는 가족을 방문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어머니가 질문할 때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질문에 어떤 표정으로 답하는지,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마주하는 비극 중 하나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서로 전혀 본 적 없는 커플들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올 때입니다. 그들은 오직 감정에 휩쓸려 결혼을 서두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멋진 외모와 결혼하는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는 외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얼굴, 몸매, 근육, 헤어스타일 등 수많은 미디어가 성품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가 몸매나 옷 사이즈에 달려있다고 쉽게 믿어버리고 젊은 남성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미지는 성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느끼는 매력이 주로 육체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인가? 물론 외적인 끌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들은 외모나 체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그녀와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가? 이 남자는 지적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내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분께 소개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 혹은 그녀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진정으로 성장하려는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기에 그런 척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질문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는 우리 모두에게 흔적을 남기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지나갑니다. 단지 외적인 모습에만 투자하는 것은 끔찍한 추락을 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매님들을 위해 좋은 남편감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남자를 제자 훈련 프로젝트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단순히 성경 퀴즈를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진지하게 성장하려는 남편을 찾으십시오. 그가 당신의 영적인 목자이자 인도자가 될 것이며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함께 양육할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하며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남편은 명백한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골프장에서 스코어를 속인다면 조심하십시오. 골프장에서 속이는 사람은 어디서든 속일 잠재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업무상 전화를 하면서 고객에게 2주 안에 배송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당신에게 사실 사주 걸리는 걸 알았지만 계약을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한다면 그날로 그와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기만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려 든다면 아마도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객, 상사,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뼛속까지 정직한 남편이 필요합니다. 셋째, 남편은 담대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독단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좋은 리더십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방향을 바꿀 줄 아는 겸손함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기적이거나 거만하고 군림하려는 리더십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 사도들이 가르친 리더십은 섬김의 태도를 지닌 리더십입니다. 반대로 만나는 남자가 사소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티셔츠 색깔 하나 고르면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라고 한다면 당신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가 고민하는 동안 조용히 쇼핑몰을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넷째, 남편은 희생적으로 사랑할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참 희생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희생적인 사랑은 미묘한 행동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난 후 그가 뒷정리를 주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치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지켜보십시오. 요양원에 계신 친척을 꾸준히 찾아뵙는지 아이들과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양손 가득 짐을 든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지 식당 종업원이나 다른 서비스직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모습들 속에 그의 진정한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남편은 마음껏 웃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머 감각은 결혼 생활의 실패를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분위기 메이커이거나 농담을 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웃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자기 자신을 보고 웃을 줄 아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긴다면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자신이 좀 바보같이 나온 이야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자신의 못생겼던 시절 사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유머는 관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여섯째, 남편은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경쟁자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지 보십시오. 항상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제 형제님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좋은 아내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
좋은 아내는 주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자질이 기초가 됩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닌 관계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는 함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다른 기준, 두 개의 상반된 목표,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잡기 전에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결혼 후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며 그를 떠나보내거나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그와 함께 살거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둘째, 피부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현명한 남성은 화장품병에서 나오는 광채보다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가진 여성을 찾습니다. 미용실에서 보낸 시간으로 얻는 아름다움보다 주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낸 시간으로 얻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 더욱 귀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핵심이고 외면의 아름다움은 보너스입니다. 셋째, 순종의 태도를 가진 주도적인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남성은 아이디어, 능력, 희망, 계획, 재능을 가진 여성을 찾습니다. 결혼 생활의 수많은 영역에서 남편은 아내의 지식, 통찰력, 용기, 믿음, 전문성에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마음을 다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복종시킬 마음이 없는 여성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남편의 신뢰를 쌓아주는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신뢰성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여성의 내면적 자질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매력적으로 옷을 입는 것과 의도적으로, 유혹적으로 옷을 입는 것의 차이를 여성들은 압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여성이 다른 남성들의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거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친절함을 보여주는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특별한 부드러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문화가 점점 여성스러운 남자와 남성스러운 여자를 조장할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성은 여성다울 때, 남성은 남성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역시 역경을 이겨낼 유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수많은 힘든 순간들을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게 할 것입니다. 삶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엉뚱한 실수들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웃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없고 당분간 계획도 없습니다. 어쩌면 독신이 제 삶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독신들도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할 때에만 좌절과 억압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의 성적 에너지는 동성과 이성 친구들과의 애정 어린 관계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섬김 안에서 기쁨의 찬 자아 실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말들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눈 이야기 중 불필요하거나 어리석은 것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격려와 세움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이 그들에게 새로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용서받고 처리된 죄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악한 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순결과 기쁨과 유머와 충만함 속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가정, 좌절된 꿈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가정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